날씨가 어제부터 엄청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인사를 하시면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세요. 예. 수요 예배 이 온도가 제가 3월 첫 주죠. 3월 첫 주에 제가 청빙 설교를 할 때 수요 예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히터가 엄청 답답해가지고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앉아 있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아, 공기가 답답한 거 그때 생각난다. 아니 지금이야 뭐 히터 꺼주세요 그러지. 아니 그때 선보러 왔는데 히터 꺼주세요 그런 여유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이야 이 앞쪽 히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앉아 있는데 딱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벌써 그게요. 몇 개월 한참 벌써 지나갔어요. 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설교하다 보면은 계속 그 청빙의 과정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중간중간에 설교 예화거리도 참 그때 많았어요. 예, 기억해 보면 그때 기간이 참 저의 삶에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예, 아주 복된 시간이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는 창대교회 성도로 만났지 내 교회 내가 목회하는 성도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정감이 가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갈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사무엘상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12장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가 이제는 이제 마치고 왕정 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로 설교를 먼저 시작을 하나 보면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됐죠? 엄마 그 한나가 낳자마자요? 젖된 후입니다. 젖된 후. 예. 젖을 떼자마자 이제는 젖 먹어도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어렸을 때.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머리가 다 휘어졌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실인으로 들여서 쓰임 받았는데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무언가를 너희에게 압제하였느냐, 그거 있으면 얘기해봐 했을 때 백성이 손을 갑자기 들더니 과거 당신이 10대 때 그러지 않았냐, 20대 때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일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신일인으로 바쳤다고요. 그 시간 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막강한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이 지도자 일을 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무언가 힘을 행사하고 무언가 빼앗고 압제한 일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일까요? 엘이 들어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인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때 당시에 고관 120명이 있었대요. 고관 120명. 그런데 고관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고관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이 있었는데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자리에 간 거야.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 참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아니, 저 사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실수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갔지? 저 사람 뭔가 흠잡을 거 없나? 티 잡을 거 없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주변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뒷조사를. 다니엘의 흠잡을 거를 한번 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없어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같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나라에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모르는 번호가 탁 와요. 네, 여보세요? 그런데 첫 마디가 청와대입니다. 그래요. 청와대입니다. 딱 그랬는데 아주 그 어떤 부처에 아주 그 귀한 자리가 있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너무 그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혹시 면접을 볼 수 있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문기성 선생님, 경제부 총리 가십니까? 갑니까? 그렇죠. 우리 창대교회도 이게 역사가 36년이 됐는데 좀 그런 자리도 올라가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는요, 어떤 거를 과정을 먼저 거치죠? 청문회를 해요. 인사청문회 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하면 과거에 있는 모든 거를 샅샅이 뒤집니다. 과거에 어떤 학생 기록부, 과거에 누구를 만나냐, 그때 어떤 일을 했냐, 그때 혹시 비리는 없었냐, 속속들이 다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모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이런 거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싸이월드 뭔지 모르십니까? 사진 올리고 뭐 일기 올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뒷조사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 과거가 어땠느냐 이거 다 들추는 겁니다. 우리 문기성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예, 갑자기 아까 아멘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끄덕이시네. 여러분 사실 무언가 내 뒤를 캔다라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뭔가 과거 그때 내가 그때 실수한 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사니까 떳떳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성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날고 기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를 들추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후보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에 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남의 일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사실 청문회 자리에 올라갈 리 만무하지요. 청와대에서 저를 불러줄까요? 조찬 기도에 저를 불러줄까요? 나 웃잖아요. 것 봐요.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문회 자리에는 설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없다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뭐 모르죠. 교육부 장관으로 우리 김경희 권사님 갈 줄 알아요? 예. 저 아까는 아멘 없더만 갑자기 또 아멘이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기로 깨끗하게 살기로 의롭게 살기로 바르게 살기로 오늘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에도 사무엘과 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참 사무엘이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그들이 압제의 발을 받을 때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셨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무엘이 말하거든요. 왜 그것을 말하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해라. 너희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믿음이 흔들리냐?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며칠 전의 일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보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면 이번 일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어이쿠 큰일 났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넘어가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를 기억해 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건축을 이렇게
마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건축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건축하다가 나온 어떤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방에 이 기도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돌멩이를 이렇게 놨대요. 근데 이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책상 위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 돌멩이가 어떤 의미인데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기고 버티게 하셨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그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돌멩이를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취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죄를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1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했다. 근데 왕을 구했다라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구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영적으로 배반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절, 18절 보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비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18절에 기도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와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막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와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천둥 번개가 칠지어다 갑자기 우릉쾅쾅 해봐요. 그럼 엄청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에서부터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는 것,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포장하는 것,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놓는다고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가 있으면 그거 자꾸 아유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고서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많습니다. 나는 결단했는데도 이번 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그럼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 얘기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 두 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런데 우리가 그 섬겨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바로 버려버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떨어졌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은퇴하는 거예요. 인수인계 4월한테 해주고 이제는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평생 쓰임 받았다고요. 어머니 젖대고 난 다음에 실로에 있었다고요.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따뜻한 사랑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제는 은퇴하고 나이가 됐으면 이제 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내가 너희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대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쉰다. 그건 곧 뭐다? 대답하기 싫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기도를 쉬는 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성도들은 기도 쉴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제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한번 해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세미나도 안 갔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막 늦잠 자고 안 나와.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참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기도를 안 하지?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지? 목사님이 왜 그러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성도는 그래도 되죠. 그죠? 성도는 쉬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대답 애매하신 것 같은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성도는 그래도 되지. 이런 무슨 법칙이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니까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 쉬면 안 돼. 죄야 죄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평생 그렇게 수고했는데. 일평생 수고했다고요. 아니 나 좀 쉴게. 이제는 사울이 해줄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본인의 신앙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나는 사역을 이제는 인수인계하고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거는 나는 죄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인 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이 서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7분밖에 없으셔요. 9명 생겼네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은 땡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누가 땡깁니까? 이불이 땡깁니다. 전기장판이 땡겨요. 아니 날씨가 추우면 일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옷도 주섬주섬 많이 껴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라고 합니까? 자. 아니 내일 가. 올삭 기도회 때 가든지. 다음에 해. 괜찮아. 몸 안 좋다며. 감이 걸렸잖아 너. 하나님도 이해해줘. 여러분 물론 몸 안 좋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쉴 수 있죠. 그러나 컨디션 안 좋아도 집에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꼭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목사님 말씀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늘어났네요. 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그들은 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매일의 선택의 이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친척과 친구들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 고백한 사무엘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뿌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